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 끝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입니다. 구약성경 42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다 좀 먼저 보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천천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청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부엘의 아들이었더라. 함께 읽지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본문이 길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잘라서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전체를 우리 함께 읽고 좀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전체를 먼저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뭐였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숫자나 병력이나 여러 가지 전략이나 모든 것이 블레셋이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울은 거기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병력이라곤 600명 가량 남은 시점이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우림과 둠밈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지요.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블레셋에게 나아갑니다. 블레셋에게 나아갈 때 표적을 구했는데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외치면서 올라갔지요. 여기에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요나단 앞에서 대적들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죽인 건 요나단 뒤에서 쫓아오는 이 부관이 한 20여 명 가량 죽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성경 가운데는 땅이 진동했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에 쫓겨갔던 데려갔던 그런 노예 같은 자들이 이 전쟁 저 전쟁 쫓아가 다녔던 자들이 이제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움으로 인하여서 대승하게 되지요. 그 대승하는 장면에서 이제 사울이 아마 남은 6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잔멸하고 추격하는 장면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같이 이 블레셋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쫓아가는 일이 그냥 요 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도망가면서 싸우기 때문에 서로 힘듭니다. 지치고 어려워지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내린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 대적들을 끝낼 때까지 먹을 것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음식물을 취하지 말고 금식해라. 이 금식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다가 이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겁니다. 그 꿀을 찍어 먹은 것을 보고 옆에 있었던 군사로 보이는 백성이 당신 아버지께서 엄히 말하여 명령했는데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다. 그곳에서 이제 요나단은 아유 어떡하나 아버지가 좀 난감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 꿀을 조금 먹어도 내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힘이 생기거늘 우리 백성들이 군사들이 탈취한 것들을 먹고 나가서 싸웠다면 더 쉽게 이기고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먹지 못한 자들이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는 이제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먹지 못하다가 시간이 딱 풀리니까 이 탈취했던 양이나 소나 송아지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데 핏째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핏째 잡아먹었다라는 건 이제 뭐 날것으로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동물을 먹을 때는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따고 나서는 피를 다 빼서 핏째 먹는 것이 이제 율법에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피가 다 빠지려면 6시간 8시간 막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치고 이제 저녁을 하고 저녁 가운데 있는데 그 잘못한 율법을 어긴 행위를 보고 이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요. 그 제사를 성경에는 첫 번째 제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저녁부터 날이 틀 때까지 이제 블레셋 남은 잔당들을 진멸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아이야가 붙잡아요. 하나님께로 가서 물어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비를 뽑듯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야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랑 다 모은 다음에 우리 중에 죄 지은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죄 지은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백성들과 사울과 요나단 딱 둘로 나눠서 제비를 뽑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걸려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이제 또 갈라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일이 뭐냐? 꿀을 내가 좀 먹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 큰 용사를 저 큰 이 능력 있는 자를 왜 죽입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46절까지 이야기예요. 길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전쟁을 그치고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토리가 좀 길어서 제가 한 번 더 성경 읽은 걸로는 머리에 안 들어올까 봐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 우리가 사울 중간쯤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제사를 드리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 백성들 군사들이 이 탈취했던 것들을 양이나 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핏째 먹는 장면이지요. 거기에 34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 거기서 잡으니라. 이 핏째 먹었던 것을 이제 금하고 너희가 이제 제대로 피를 다 빼고 먹어라 해서 그렇게 잡아서 먹고 35절 가운데 보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35절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마다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 어떤 분은 야, 승리의 기쁨으로 인한 제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잘못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핏째 먹은 것들을 이 사하기 위해서 잘못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보통 택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야 이 전체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했는데 이 제사는요 죄로 인해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백성과 요나단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의 죄가 드러나요. 어떤 죄인지 보이십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요? 핏째 먹는 죄. 이건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핏째 먹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범죄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죄가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요나단의 죄도 있어요. 요나단의 죄는 뭐죠? 꿀을 찍어 먹은 거예요. 꿀을.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지만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예요. 그죠?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었고 그리고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일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일까요? 왕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이 죄가 이제 두 번째 죄가 나오죠. 첫 번째 죄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핏째 먹은 그 율법을 어긴 행위에 있었고 두 번째 죄는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가 속죄의 제사라고 했다면 만약에 속죄의 제사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들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면 그 죄를 사하십니까? 안 사하십니까? 사하시죠. 사하시는 게 맞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해져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죠. 오늘 성경이 그래서 학자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어디 가서 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니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왕의 명령을 어겼고 두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죄의 문제에 사실 율법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맞아요. 왕에게 있어서의 죄라면 어떡할까요? 왕이 처형하는 게 맞고요. 왕에게 있어서 죄를 진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왕이 처형하겠죠.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사실 우리가 사무엘을 계속 봐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숨겨진 죄가 더 있어요. 어떤 숨겨진 죄가 있냐? 바로 사울의 죄라는 겁니다. 사울의 죄가 뭘까요? 우리 본문 가운데서 좀 찾아보면 앞에 보면 너무 많으니까 본문에서도 찾아보면 24절 말씀에 기록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사울은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전쟁이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라고 24절에 분명히 기록해요. 지금 그래서 이 원래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기준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지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제 사울은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니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가 왕이고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운데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의 삶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은 어땠어요? 적 병력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지요.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됨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숨겨져 있는 죄악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죄악. 드러나는 죄악은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나타나요. 아, 지금 백성들이 핏째 먹고 있구나. 율법 어겼네. 야, 요나단이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네. 왕의 명령 어겼으니까 죄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울의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죄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밤에 우리 조금 먹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진군해서 블레셋 사람 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무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하나 생겨요. 이 제사장 아히야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만 왕의 뜻대로 하시고 그만 왕의 뜻대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요나단이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모든 사람들이 떨고 땅이 진동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했다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손을 멈춰라. 빨리 가야 되겠으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울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고 승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의 궤도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자. 우리가 밤에 동틀 때까지 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그때 잡는 게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로 나가서 묻고 갑시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사울의 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여러분 요나단의 죄는요 사실 죄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왕이 저주할 수는 있어요. 왕의 권한으로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수 있지요. 왕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핏째 먹은 그 율법의 문제 걸렸던 문제가 죄악은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로 인하여서 이 군사들의 죄는 해결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그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그 죄는요 사할 수가 없는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 오늘 전반부의 스토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울은요, 이제 야,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누구냐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지휘관들을 부르고 이제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잘못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8절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다짐을 하고 이 제비를 뽑냐면 39절 중간부터 나와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누군가 하나를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해요. 지금 이미. 사실 이 죄가 사울의 죄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말 못할 텐데 지금 누가 죄를 지었든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니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 죄의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은 누가 범죄했다면 그를 죽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이 백성과 사울과 요나단 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냐면 41절에 기록해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핏째 먹었던 군사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핏째 먹었던 군사들의 죄를 어쩌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죄가 어디 있냐?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비를 또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려요. 4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의 말씀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합니다. 왜 요나단이 잘못입니까? 왜 요나단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건 제사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지은 죄 그건 왕과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왕이 저주할 수도 있고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요나단이 죄예요? 요나단의 죄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죄는 율법을 어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왕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사울이 저주하고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걸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거지 사실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죄는 사울의 죄인데 지금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혀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겁니다. 알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요나단과 모든 백성 군사와 사울 지금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처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였어요. 요나단은 죄의 경중을 따지긴 사실 어렵지만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모르고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왕의 말을 어긴 것에 불과해요. 백성들의 죄도 분명히 죄예요. 지금 그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만 뽑혀요. 누구? 요나단.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건 요나단을 징계하고 요나단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백성과
요나단과 사울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에 백성이 제비 뽑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죽였을 거예요. 그게 몇이 됐든 그 가운데 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를 갈고 있고 희생양을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죄인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그 가운데 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가장 죄가 없었고 요나단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 승리의 주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요, 지금 사울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중에서 누가 죄인이냐?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한 사람 잘못한 자를 찾아서 내가 분명히 결단코 내 아들일지라도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저주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살잖아요. 심지어 사울도 살아요. 사울이 죽이려는 이 주체다 보니까 자기 빼고 나머지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죄가 사울에게 있다라고 됐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전장 가운데서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쟁은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전쟁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범죄하였어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했어도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승리의 길을 이끌어 오신 건데 여기에서도 사울의 죄과를 덮어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사울은 심판하려 했고 사울은 범죄자를 찾아내려 했고 사울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제비 뽑는 것들을 통하여서 백성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승리의 주역이었음을 다시금 드러내게 하셔서 백성의 입술로 인하여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좀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하나만 좀 살펴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래가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의 방법들을 두시기는 했지만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셔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블레셋에게 잡혀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고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의 문제라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죄악을 찾으니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 죄를 오히려 백성을 면하게 하시고 요나단을 가리키게 해서 그를 구원함으로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 요나단이 왜 저기에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요나단이 죄인이게 거기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죄 없는 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조적으로 보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질고를 지시는 장면하고 동일합니다. 요나단이 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냥 꿀을 조금 먹은 것뿐인데 그게 명령이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 하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것에 있어요. 죄를 지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더라도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말씀들이 좀 풀려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45절까지 보았는데 46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승리한 대목이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울이 여기서도 선택을 해요. 추격을 멈춰요. 여러분, 사울은요 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도 잘못을 해결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묻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깝지요. 4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있었던 재위 기간의 승리들을 쭉 나열한 것인데 사실 이 승리는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5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계속 싸운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기기도 하셨겠지요. 이때 만약에 블레셋을 향하여서 진군해서 끝까지 쳐들어갔다면 이러한 큰 싸움이 계속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추격하기를 그치자 싸움은 멈추고 전쟁은 그쳤지만 계속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48절로 이 51절까지는요. 이 사울의 왕가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뭐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왜 나올까?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올까? 여기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며. 지금 다 가문 이야기인데 가문 중에서 어떤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가 딱 나와요. 아들, 딸, 뭐 가족 말고 누가 나와요? 군사령관이 나와요. 군사령관이 나오고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군사령관이 나왔을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강요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군사령관 딱 하나 나와요. 그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즉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전쟁에 나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이러한 기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이 아마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가족을 믿고 가족을 의지하고 군대 사령관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본문 가운데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52절 가운데 끝에는 이렇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통하여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것. 그렇지만 더 큰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 죄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 다 지켜요. 하라는 거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곳에서 결정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수단처럼 여겨.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그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까 때로는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네가 원하는 대로 항상 하지 않냐? 너 네가 항상 판단했지 않냐? 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궤도 도구로 쓰려다가 또 멈추고 달려가는 자가 너 아니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저 모습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가 만연하고 그 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희생양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모두를 살려내시지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된 삶이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신지 그것들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